예수님은 참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마지막이거든요. 마지막인데 이제 제자들이 앞으로 이제 사역을 하고 또 인생을 살아가는데 세 가지 기준점은 꼭 꼭지점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 저지난 주간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 또 믿음이 오면 또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면서 의심하지 않으면 그 문제가 하나님이 그때부터 개입하셔서 역사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거를 제자들에게 아주 철저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속국에 있기 때문에 그 권력 앞에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또 심지어는 내부적으로는 사두개인들과 이미 제사장 나라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나면 성전 휘장이 갈라지면서 제사장 나라는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는데 그거를 다시 꼬매가지고 사두개인들이 계속해서 제사를 드릴 때 제자들이 그 문제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얘기하면 이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핍박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제 이런 종교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생활적인 문제, 모든 문제를 한마디로 산으로 지칭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또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서 그 문제를 향해서 이 바다에 던주라고, 이 산도로, 문제도로 바다에 던주라고 그 말하는 것이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 의심이라는 말은 다크라노라는 헬라 말인데 이거는 반대한다는 뜻이에요. 아니,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면서도 의심이 뭐냐? 아유, 안 될 것 같아. 반대편에 내가 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데 내가 반대편에 서게 되는 것이 의심이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는 의심은 계속 싸우는 거예요. 될까 안 될까? 저울질하는 거예요. 또 한 걸음 더 나가서는 이 의심한다는 말은 물러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아. 물러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물러나면 하나님이 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고 싶은데 받침대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난 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어떤 문제든지, 옛날에는 제사장들과 하나님이 기름 부어준 종들만 그거를 행했는데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난 뒤에는 누구든지, 주의 종이나 평신도나 오늘 믿은 사람이나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하면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언어에 대해서 가르쳐 줬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시로 마음이 변해요. 제 선배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김 목사, 내가 바닷가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분들은 언제 변할지 모른대. 왜냐하면 그 바다가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면 언제 출항을 하고 기다리다가도 태풍이 오면 무조건 접어야 돼요. 그래서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아마 어부들이잖아요, 다. 거의 다. 베드로도 그랬고. 그래서 의심이 있는 거예요. 막 바람이 요동치듯이. 그래서 첫 번째 언어를 가르쳐 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후부터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이 오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믿음으로 선포하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의심이 얼마나 우리 믿음을 방해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이거는 일상생활 속에서 정치적인 문제든지 종교적인 문제든지 일상성 속에 있어지는 모든 어떤 것도 구하고, 무엇이든지 구하고 또 기도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구하고 간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고 싶었으면 기도를 가르쳐 주었겠어요. 그죠?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마태복음 6장 5절로 7절 말씀에 보면 기도를 세 가지로 이렇게 조심할 거 하고 꼭 지켜야 될 것을 얘기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두 가지는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외식하는 자가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남에게 듣기 좋게 하는 거. 그거를 소위 이제 혼의 기도라고 얘기해요. 듣기 좋게 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기도를 많이 하는 것처럼 그런 기도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방인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성전을 지을 때 이방인의 뜰이 있거든요. 솔로몬이 참 성전을 지으면서 아버지 다윗이 설계를 할 때 이방인들도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을 주신다는 설계를 그렇게 해서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근데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 중언부언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것처럼, 정성을 다해야 들으실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런 기도는 절대 배우지 말라고 예수님이 하시면서 너가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한 것도 내가 다 응답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방인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정욕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 더 나가서는 자기 자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어느 때는 입술만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절대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도 생활은 계속 해왔고 오랫동안 해왔고 어쩌면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일이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항상 말씀과 함께, 그리고 성경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례를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굉장히 빠르게 또 구체적으로 응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한나의 기도를 생각합니다. 한나는 결혼했는데 임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풍습대로 남편이 후초를 두었어요. 후초를 뒀는데 분인 나는 떡두꺼비 같이 자녀를 낳네요.
사람이 여러분 힘이 생기면, 권력이 생기면 이렇게 그것이 없을 때는 밑에서 이렇게 힘이 없게 있다가 힘이 생기면 갑자기 남을 지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를 아주 깔보고 폄하하고, 아니 애기도 못 낳는 사람이 하면서 뭐 열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남편이 아무리 잔칫날 또 절기 때 아무리 위로를 하고 선물을 해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여인들이, 옛날 우리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은 그거를 다 겪었어요. 결혼해가지고 특히 저 경상도 제가 안동에서 목회할 때는 어느 교회 갔더니 이름이 참 신기해가지고 헌신 예배를 갔는데 안동권 씨예요. 이름이 뭐냐면 권끝녀야. 이제 끝으로 딸 낳고 그 다음에 아들 낳게 해달라고 권끝녀, 집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참 끝녀. 그래서 마지막 말자 그런 이름도 있고, 그죠? 이렇게 한 맺힌 인생을 살았듯이 한나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한나가 제가 볼 때는 사라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라는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거든요. 근데 아기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건 사라가 스스로 몸종인 하갈에게, 여보, 그러면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건지는 몰라.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아요. 근데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이 자기 후손인 줄 알고, 후대인 줄 알고, 약속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애지중지 그렇게 행복하게 이스마엘을 길렀어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창세기 17장에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못할 일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네 아내가 이제 아기를 낳을 거다 그랬더니 사라가 텐트 속에서 그걸 듣고 난 뒤에 아이고 웃기시네? 그랬더니 너 왜 웃느냐 그랬더니 안 웃었는데요 또 그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사라가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이란 뜻이 뭐예요? 웃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도 참 짓궂어요. 또 다른 이름을 지으면 참 좋을 텐데. 그래서 이 이삭을 정말 반듯하게 길렀어요. 근데 성인이 됐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한나는 성전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이 한나가 얼굴이 빨개가지고 있는데 기도하고, 하나님 억울하기도 하고, 하나님 꼭 자식을 주십시오. 그것도 구체적으로 기도해요. 아들 주세요. 근데 얼굴이 빨가니까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불러가지고 너 술 먹었냐?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얼마나 답답하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울면서 기도해서 이 얼굴이 빨개진 것이 왜 내가 술을 먹느냐고.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 한나에게 사무엘상 1장 17절 말씀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요. 방금 전까지 울고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했는데 집에 가서 바로 먹고 얼굴이 근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매일매일 기도 생활 하잖아요. 어느 때는 토막 기도도 하고 짧게도 기도하고, 물론 어떤 분들은 또 일주일 동안 밥 먹을 때만 기도하는 분도 있죠. 물론 어쨌든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는 항상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돼요. 사라가, 여러분 한나가 사라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자기는 성장할 때까지 두지 않잖아요. 사무엘을 젖대자마자 하나님께 드려요. 이거는 전부 다 성경의 이야기를 듣고 한나가 대처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사장이
한나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 기도한 것이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얘기를 듣자마자 너무 기뻐가지고 그때부터 얼굴이 수척해지고 금식을 하고 했는데 바로 가서 밥을 먹어요. 얼굴이 다시는 근심빛이 없어지고, 아직 임신도 안 했어요. 자,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기도 생활을 하다가 주일날 와서 강대상에서 부족한 종이 누가 설교를 하든지 여러분이 설교할 때 그 메시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믿고 나갈 때 여러분에게는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말씀은 항상 같이 갑니다. 사실은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한나가 대단한 거예요. 젖되고 난 뒤에 사무엘을 성전에 맡기잖아요. 근데 사실은 불안할 수도 있잖아요. 왜?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아주 못된 행동은 다 해요. 우리 같으면 우리 애는 우리 셀에 맡기지 말아야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나의 훌륭한 믿음은 뭐냐? 다 알고 있어요. 엘리 제사장이 훌륭하지 못하다는 거.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흠니와 비느하스가 흠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만 기도했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셀에서 유스셀 할 때 맡기세요. 기도하고 맡기세요. 기도하고 맡긴 거는 그때부터 영역이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이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가서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는 거예요. 왜? 아직 임신도 안 했어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선포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항상 함께 간다는 걸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난 뒤에 너무 기뻐가지고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맡겨요. 참 귀한 말이에요. 그리고 서원을 해요. 이 아이를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때로는 서원 기도했으면 여러분이 꼭 갚으세요. 어떤 분은 하나님 이것만 내가 응답 주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응답되고 난 뒤에 다른 데가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서원을 하고 하나님께 여러분이 그대로 살면 보너스가 반드시 옵니다. 어떤 보너스가 오느냐? 한나는 서원하고 사무엘을 진짜 하나님께 드리고 난 뒤에 보너스를 받아요. 그 보너스 받는 장면이 재밌어요. 사무엘상 2장 5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7명을 더 낳았어요. 사무엘 말고 6명을 더 낳았어요. 아들이 셋, 딸이 셋. 이게 바로 뭔지 아세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응답 주실 거를 믿고 엘리 제사장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사무엘을 낳으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어떻게 해서 나는 아들인데, 마치 젖을 떼면 이제 말하잖아요. 말 배우고 그럴 때 제일 재밌을 때가 사실은 그때잖아요. 7살 되면 미워요. 그때가 제일 추억이 많고 그때가 가장 예쁠 때인데,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갖다 바치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 소원을 그대로 실행하니까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게 맡기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너스로 아들 셋과 딸 셋을 주어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내가 내일부터 기도해야겠구나, 혹시 마음에 결단이 섰으면 꼭 기도하세요. 오늘만 아멘하고 그냥 가지 말고
그래야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시는 보너스가 있는 거예요. 이 보너스는 넉넉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더불어 주면 진짜 넉넉해집니다. 이거를 신약 성경에 덧입는다고 하는 거예요. 축복을 덧입고 은혜를 덧입고 기쁨을 덧입고 영원한 것을 덧입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히스기야 왕은 정말 한번 죽을 병에 걸렸어요. 열왕기 하 20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이 말이 뭐예요? 넌 죽는다는 거예요. 집 정리하라는 말은 장례치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거 청천벽력 같은 얘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 낯을 얼굴을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그리고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지 않았습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모세의 기도를 이렇게 배운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는요 부모님한테 배우고 성경에서 배우고, 여러분 성경에는 기도 이야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모세가 어떤 기도를 했어요? 출애굽해가지고 1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딴짓하고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그냥 몰살시키려고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렇게 출애굽시켜놓고 이 주변 나라 모든 사람들이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기적의 신이라고 다 알고 있는데, 그래 1년 만에 여기서 다 죽여버리면 야, 그 신은 웃기는 신이네. 그러면 하나님 욕먹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거 그렇잖아요, 그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 지난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지 않았습니까? 한 번만 저 지난날을 생각하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그랬더니 여러분 열왕기하 20장 4절로 6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 이르기 전에 이제 이사야가 집 정리해, 장례 치러, 그리고 이제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돌아가라. 누구에게? 히스기야 왕에게로. 여러분,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제 다 정리하고 포기할 때 여러분이 기도하면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뒤돌아서서 가요. 가서 뭐라고 그래요?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 이르러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이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가 나를 위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할렐루야.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보지 마세요. 저의 연약함을 보지 마세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에게 선포할 때 여러분은 그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으로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 제사장 훌륭하지 않았어요. 그 자녀들 잘못 양육했어요. 그렇지만 한나는 그 엘리 제사장이 선포할 때 그거를 그대로 믿고 기뻐하면서 슬픈 얼굴을 다 지우고 아직까지 임신을 못했지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것을 믿고 기뻐했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을 주셨어요. 한 번은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가 쳐들어온다니까 너무 당황한 거예요.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어요.
역사학자 가운데 요세푸스가 있고 헤로도토스가 있는데, 헤로도토스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때 그 전쟁은 하나님의 신의 전쟁이었다, 기적의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쥐들을 전부 풀어놓은 거예요. 쥐들을 풀어놨는데 쥐가 패스트를 삽시간에 전염병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그 쥐들이 화살로 줄서부터 전부 갉아먹은 거예요. 갑자기 몰락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무엇이든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이 두 손을 들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저의 가정을 잘 알기 때문에, 사실 우리 두진이가 예술가라, 이게 참 감당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박영 화가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김 목사, 예술가는 말이야 마음이 풀립 같아. 근데 저는 제가 어떻게 컨트롤이 안 돼요. 여러분 머리 점 매고 다니는 거 보세요, 우리 두진이. 지난번에 있을 교회에서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거지머리를 하고 왔어. 성가됐으니까 장로님들하고 권사님, 저 사람이 누구냐고, 이 거지머리 이렇게 꽉 해가지고 왔어요. 근데 제가 하나 믿는 것은, 제가 잔소리를 안 해요. 기도하고 맡기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거는요, 이 친구가 늘 작품을 할 때 보면 꼭 성경에서 인용해요. 이번에도 독일에서 돌아와서 처음으로 개인전을 갔는데, 가봤더니 이거 뭐 뼈다고 하고 막 놨어. 저는 이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는데 제목이 뭐냐, 다육인간이야.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디서 인사이트를 얻었냐면,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쭉 그 작품을 설명하는데, 듣고 난 뒤에 속으로 주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맡기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경계선상에서 또 넘어질 수 있어요. 그 넘어지는데 기도하는 부모가 있고, 기도하는 할머니가 있고, 기도하는 엄마가 있으면 반드시 넘어졌더라도 다윗처럼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12지파를 통일 왕국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오늘 3시간에 3주 동안 걸쳐서 하나님의 손, 사람의 손, 여러분이 믿음으로 어떤 문제든 어떤 산과 같은 큰 태산 같은 일이 우리 가정에, 내 삶에 밀려오더라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하나님의 기적의 손이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이끌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믿고 구하는 것은, 구하고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이 놀라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돌아가실 거예요. 3가지를 철저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문제가 있고 태산 같은 일이 있을 때 주저하지 말고 믿음이 오면 믿음을 가지고 말하라. 그럼 내가 역사하겠다. 무엇인지 구하고 간구하고 믿는 것은 내가 응답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마지막 은퇴를 했어요. 나이가 많아서 그가 은퇴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는 어머니의 기도를 늘 듣고 자랐고, 엘리 제사장이 야 이놈아, 너는 기도로 난 자식이다. 너는 평생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돼. 너네 어머니가 어떻게 해서 이 너를 낳는지 아냐? 너네 어머니는 기도대장이야, 기도대장. 그래서 사무엘이 나이 많아가지고, 특히 70세 넘은 분들은
이 성경 구절을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권사님들, 70 넘으신 분들은 하루에 한 3시간씩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 나라를 지켜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여러분 기도 안 하면요 불평불만이 늘 쌓입니다. 기도 안 하면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다음 주에 같이 말씀 나누겠지만 서서 기도하다가 혐의가 있거든, 어떤 잘못이 있든지 어떤 혐의가 있으면 무조건 용서하라. 이게 예수님이 가르친 믿음의 언어, 믿음과 기도, 믿음과 용서를 제자들에게 3가지 기준점을 아주 철저히 마지막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결단은 안 시킬게요. 근데 여러분 다 인격자니까. 우리 교회는 사실은 다른 교회처럼 고난주간 20일 기도, 특별 새벽 기도 40일도 안 해요. 여러분 다 잘할 거라고 믿고,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하나님의 기적의 손이 우리의 손을 잡고 이끌어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